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그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고백하죠. 산자는 누가 산자일까요? 죽은 자는 누가 또 죽은 자일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 그 형수 치수제 이 율법의 말씀을 끌어와서 부활이 어디 있냐 하는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하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형수치수제의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신명기 25장 5절 이하로 보면 이 형사치수제가 그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그 아들이 없이 죽거든.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형수치수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7형제가 있는데 그 맏아들이 여자 이렇게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말씀을 따라서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 다섯, 여섯,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이 여자도 죽었고, 그러면 그 최후의 여자도 죽었을 때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오해하였다는 것은 형수치수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형수치수제가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 실려서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오해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밝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동생도 자기의 인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형하고 결혼하고 나도 어느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결혼도 이제 약속하고 결혼할 그런 상대가 있는데 형이 아들을 못 낳고선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는 그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네. 지금 자기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래,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수가, 그러니까 형수죠, 그 형의 아내가 동생이 나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장로한테 가서 아뢰게 되면 그 장로가 그 동생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신발을 벗은 자의 집안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굴에다가 형수가 침을 뱉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러한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의 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했을 때 오난이, 엘이 죽잖아요. 엘이 죽고 이제는 동생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이 됐는데 실제로는 오난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씨를 안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보시고, 악하게 보시고 이 오난까지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형수치수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때는 이제 율법으로 아예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을 제정하시면서까지 왜 이런 형수치수제의 그 법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이런 제도를, 이런 법을 만드셨어? 그 동생은 그럼 뭐야? 그 형수가 정말 마음에 들 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눈에 하나도 안 찬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더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 자기가 사귀는 여인을 버리고 형수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보면 차자가 그 계보에 올라서는 것을 봐요. 차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이 거기에 오르죠.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쌍둥이가 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배에 이 쌍둥아이가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을 따다가 복음을 또 설명하죠. 이렇게 차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도 루벤이죠.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왜 안 되냐면은 세겜의 그 세겜 족장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 디나 동생이 추행을 당하죠. 그래서 동생을 가지려면은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추장에서부터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제일 힘들고 약할 때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그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거기에 장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의 아들은 또 그렇죠. 다말 우리가 알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엘의 아내인데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이제 거기에서 씨를 받아서 난 아들이 이 쌍둥아이인 것입니다.
쌍둥아이를 낳는데 산파가 아들을 낳는데 손이 쑥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홍색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큰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터트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죠. 이 베레스라는 말은 터트렸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세라인데.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 올라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렇게 올라서는 걸 봐요. 이게 바로 형수 치수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예루라는 말과 토라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야라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야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라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이 이렇게 가르쳐서 알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될까요? 이렇게 가르쳐서 아는 게 이렇게 율법을 쭉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야라라는 말이 이렇게 가르쳐서 안다는 말이 있고 창과 화살이 관역을 관통했다는 뜻도 있어요. 창과 화살이 관역을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수치수제가 이 율법 아래 들어와서 형수치수제에 예를 들면은 그 화살이 형수치수제의 그 율법의 화살을 따라가서 보았더니 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관역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 가지고선 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그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드러나게 해서, 이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서 심판이야, 죽는 거야,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율법이 형수치수제의 그 율법으로 들어와서 따라가서 보았더니 예수가 대신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도 아닌 거예요. 형의 자식을 낳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보잘것없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잘 보세요. 형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그 집안에 친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 집안에서 이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쫙 있는데 이건 완전히 저기잖아요. 그 세상 말로 말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이라 아무도 누구 구박받는 그런 자리, 누구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남편이 죽어 있으니 이 여인은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요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그 후손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그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술람의 여인과 같은 저 햇빛에 그슬려가지고 저 아무런 볼품도 없는 그러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형수와 같은 우리와, 교회인 우리와 결혼을 하시겠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장가로 보내는 거예요. 장가로. 그런데 그 장가는 이 땅에서 남녀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장가되는 그런 장가 아니야, 그런 시집 아니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언제일까요? 자꾸 이 말씀을 천국,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쭉 사는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거기는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 가족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요. 자매로. 그런데 그 천국에서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때를, 그 부활하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살린 거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옥중에서 지금 있는 그 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가 있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바울이 알아듣기 쉽게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결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도 시집 장가 가는 거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도다. 살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너희는 하나님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있다면서도,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세상에다가 바치고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세상 놀이나 세상 것에 취하여서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나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게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현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이, 저 유럽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5분의 4가 문을 닫았어요. 5분의 4가. 남아있는 그 교회도 지금 60, 70, 80대 젊은 아이들은 전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여기 구석에서, 그 대형 교회인데, 영국의 그 교회들이요, 어제도 하더구만요. 그 교회들이 500년 이상 된 교회가 수두룩하고, 그 큰 교회들이 그때만 해도 95%가 예수 믿고 95%가 예배를 드리고, 전 국민들이 거의 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큰 예배당이 이게 운영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 넘기는 것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레스토랑, 도서관, 박물관, 어디는 서커스단 하는데 이런 데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이슬람한테도 넘어간 데가 많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 5일째, 4일째 이렇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 어린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노인만 지금 연명하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지 않나,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쫙 흘러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듣기 좋은 말도 있는데 굴리가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수 치수제가 율법에 담겨져 있어서 그 화살을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형수와 같은 우리를, 아무짝이 없는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결혼하자고 하늘의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비우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밀어내고 자기가 관역이 되어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관역이 되어서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뚫려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자기의 신부를 살려내는 것인데, 그건 이런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와 연합하여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내 일부 조금 떼어가지고 바치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너의 전부야, 전부. 그래서 이 바쳐라 하는 말씀이 원문에 보면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질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되. 100배로 받되.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배로 받는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100배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가 된 그 주위에 있는 그것들을 받으셔서 100배로 받으셔서 이제 100배라는 말은 온전히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다는 뜻이라고 했죠. 배라는 말이 빚는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100배로 이렇게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 하는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산 자야, 살아있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야. 그 산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산 자, 내 안에서 살아난 자의 하나님,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해했다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죽은 자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아니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한테 안 왔잖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두개인과 같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면서 내가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나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져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아버지 뜻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너에게, 형수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천덕꾸리 같은 그런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냈어. 그 아들이 너와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제는 결혼하여 나한테 와. 이것만 나는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가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나하고 영원히 살자. 영원히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정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이사의 것이 돼서 가이사에게 바쳐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잘 돌아봐야 되고 비춰지는 가운데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가면 되지 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지금부터 영원히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것이 100배나 더 귀한 거예요. 100배. 100배라는 말은 비교할 수 없는 거. 특별한 거.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산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수치수제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맞아주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결혼하여 이제 하나가 되어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